승나제 모지사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절에 이렇게 그 기도를 49제를 하면 이제 기도가 좀 많아요. 속세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막 이렇게 보살님들이 음식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제사 모실 때는 잠깐 하고 말잖아요. 근데 절에는 준비도 많이 하지만 이제 기도도 빡세게 많이 해요. 기도를 빡세게 많이 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렇게 오늘 이영순 영가님은 이제 오늘 초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초제를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 이후에는 많은 것으로 될 수가 있어요. 새로 태어나야 살아서 100년 동안 살 때는 8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89세 동안은 그냥 사람으로 있고 사람으로 사는 거야. 뭐 고생도 하고 전쟁도 치르고 뭣도 하고 하셨지만 잘 다른 걸로 변하진 않아요. 동물이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49일 정도 지나서 반드시 49일은 아니에요. 100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30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몇 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음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천상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아수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축생이 되거나 귀신으로 그냥 남아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기간이 가만 보면 요 다음으로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역을 말하거든요. 다음 곳으로 어디론가를 이동할 수 있는 역을 말하는 거예요. 안 태어나는 건 없어요. 안 태어나면 좋겠죠, 그죠? 아닌가요? 안 태어나고 싶나요? 안 태어나는 분은 있긴 해. 부처님이 되면 열반에 드셔서 더 이상 새로운 삶을 갖질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어렵잖아. 모든 번뇌를 다 없애야 되는데, 부처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뭘로 다시 구천을 헤매든지. 그럼 이제 다시 뭘로 태어날 때 어떤 힘으로 태어나겠어요? 자의 업으로, 내가 지은 업으로,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못했던, 내가 싫어했던, 좋아했던 그 업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가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결을 받는다. 염라대왕이 심판을 한다 라고 하잖아요. 염라대왕이 심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내가 선택한 길로 가다 보니까 불행해졌어. 내가 선택한 길로 하다 보니까 행복해졌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불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냥 절에 오니까 그냥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고요. 이 순간은 우리가 과거에 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심판을 받고 있어요. 염라대왕이 따로 스님은 불행해야 돼 해서 스님은 여기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해서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오긴 했어도 내가 출가해서 포교당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를 올리고 하니까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많이 작용도 되지만 내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선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심판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결과이기도 하고 또 원인이기도 해요.
돌아가신 영가님도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지금 플랫폼 상황에 있지는 않아요. 변수가 크진 않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가 뛰쳐나간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 듣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이 상황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정말 10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1000년을 좌우하기도, 그 다음 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영순 연가는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도 이 순간 다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겪는 이 순간보다 이영순 보살님이 겪는 이 순간은 이 차이가 이제 100만 배나 더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씩 줬어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마음이 푸근하지 않아요? 1000만 원 갑자기 받으면? 여러분이 따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복권에 당첨을 해가지고 한 100억 복권에 당첨해서 기분 좋다 해서 오늘 모이는 사람 내가 다 1000만 원씩 다 줄게 해가지고 기분 한번 풀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스님하고 친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같이 인연이 됐다는, 이 공간에 있다는 그런 걸로.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야,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스님을 1000만 원을 준 스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대박난 거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그럼 비서관 좀 시킬게. 여러분들 9급 안 하고 8급 7급을 해줄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청와대에 다 이렇게 해서 그 8급 7급 5급 비서관으로 다 해줄게요. 야, 그럼 이제 여러분의 힘이에요? 내 힘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복도 있겠지만 누가 있느냐, 그게 결정적인 역할,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나는 놀고 먹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100억을 이렇게 그 유산으로 남겨줬어. 나는 놀고 먹었는데 세상은 신기하게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건 맞지만 내 삶의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 내가 어느 국가에 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살고 있어 봐요. 우크라이나 지금 그 어디 헤르손 아니면 무슨 뭐 있잖아, 그런 지역에 전쟁이 포탄이 막 날려다니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봐요. 아, 이건 생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 한 30%고요. 국가라는 상황, 국가나 그 상황이 한 30%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한 30% 정도 차지를 해요. 좋은 부모를 만나냐, 좋은 형제를 만나냐, 좋은 선후배를 만나느냐, 이런 것이 내 삶의 관계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가 나의 노력이 별로 없어도 그 30%를 받아서 내가 취업도 될 수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것이 똑같아요. 돌아가신 이영순 연가님도 지금 이 순간 똑같아요. 다른 거는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간 게 아니잖아. 혼자 같이 죽어도 같이 가는 게 길이 아니야. 특이하게, 신기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동시에 같이 죽잖아요. 동시에 같이 죽는다고 같이 똑같이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각자마다 업에 의해서 각자마다 길을 가게 돼요, 보면. 그러면 이영순 연가님은 행복한 상태일까, 불행한 상태일까, 평온한 상태일까, 불안한 상태일까?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건 혼자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끝까지 혼자 가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승세계라는 게
7번의 왕, 7명의 왕을 만나게 돼요. 초강대왕을 만나고 진강대왕을 만나고 송제대왕을 만나고 염라대왕을 만나고 7번째 이렇게 평등대왕을 만나고 막 그래요. 이 대왕을 만난다는 거는 시험에 든다는 거거든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 고개, 이건 7고개를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저승세기에 영가님이 한 고개 넘고 또 한 고개 넘고 또 한 고개, 7고개를 넘어야지 다음 생에 가는 길을 선택을 받게 돼요. 그러면 7고개를 넘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지치고 나 못 가겠다 포기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밑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아래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 일로 가게 돼. 한 고개 넘을 때마다 나무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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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우리 힘들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한 고개 넘을 때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을 이렇게 하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이렇게 크게 잘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심을 하잖아요. 또 육체가 있잖아. 이 육체라는 게 있어서 선신들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데 좀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안 와요. 그런데 육체가 없는 이영순 영가님은 몸이 없어요. 정신세계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이렇게 제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영순 영가님은 아신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지 뭐 하는지. 왜냐하면 육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서로 연동이 돼서 하나가 돼서 느껴진다는 거죠.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영순 영가님은 몸이 없으니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연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대하면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피부로 막 느껴지잖아. 이제 10살이 넘어가면 이제 안 되지만 그게 잘 이제 유아기 영아기 때는 엄마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가님은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처님 명호로 외우면 엄청난 힘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한다고 큰 힘을 받진 않잖아 지금. 근데 영가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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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하면 그 인연이 이제 지장보살님이 정말 나타나죠. 지장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죠. 우리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지장보살님이 나타나고. 근데 저승에 계신 영가님이 지금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쉬워요. 조금 전에 했잖아. 마음에도 없어도 했잖아. 그잖아. 조금 전에 지장보살 마음에 없지만 스님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해봤다고. 근데 영가님은 마음이 없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어야지 하는. 영가님 오세요 해가지고 좀 따라하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딸랑딸랑 해가지고 요령을 흔들어가지고 요령이 이제 영가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오게는 할 수 있지만 야 따라해봐요. 영순 영가님 이렇게 지장보살 해봐요.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진짜 움직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움직였으면 역시 그 효과는 100만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 하면 이 죽음의 49일 시간에도 평온하고 지장보살님의 힘으로 유족들의 힘으로 혼자 가는 저승길이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추모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면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부모님한테 유산을 뭐 몇 억씩 받아봐. 그럼 혼자 살아간다는 아니거든. 누군가 선후배한테 큰 걸 뭐 취업이나 이런 자리를 알아봐. 이렇게 해줘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영순 영가님 극락왕생하시라고 추모를 해드리고 지국정성으로 연부를 하면
영가님은 더 이상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구나. 절에 또 와봤더니 스님도 연불 잘해주시고 신도분들 해주시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힘을 더 잘 받죠. 그래서 이쪽 아래로는 사막도로는 떨어지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재벌가에 태어나고 또 천상에 태어나거나 더 높이 극락세계, 무너지지 않는 극락세계로 왕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이영순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조금 전에 불공 올린 거예요. 이제는 음식을 더 드시고 저 차려놓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또 경전을 또 독송해 드릴 거예요. 음식을 드시면서 편안히 여기 계시. 앞으로 42일 동안 황룡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황룡사에 계시면서 스님 연불 들어가면서 편안히 음식도 드셔가면서 계시라고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단을 향해서 앉으세요. 나무